13세기의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가 쓴 서사시 신곡 디바인 카메디라는 이 문학 작품은 문학 비평가들이 이탈리아 문학의 꽃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아주 훌륭한 중세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의 이름을 따서 설정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차례로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그 책의 내용으로 담고 있죠. 재미있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참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재미있게 본 부분은 단테는 지옥을 1층부터 9층까지 9층으로 구분을 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벌을 받고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욕지옥, 탐욕지옥, 폭식지옥, 많이 먹다가 갔다는 얘기인데 폭력지옥, 또 분노지옥 이런 지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갇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갇혀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 자신의 스승이었고 은인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토스 같은 이런 국가를 배신하고 또 형제를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한 이런 그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간으로서는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잊어버린다, 은혜를 저버린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좀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저 배은망덕한 하고 욕을 붙이면 아주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치욕적인 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우리는 은혜 입은 분들께 마땅히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까?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은 많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저는 이미 다 오래전에 잡고 하셨지만 늘 생각만 하면 죄스럽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친구들, 스승님,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 동료, 순장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재는 병 치유이지만 주제는 은혜 혹은 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병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내용을 그리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격렬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이 장면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닫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제와 깊이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이적 한 편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을 좀 스토리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또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성구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어요. 여기 성경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의학적인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에 대한 총칭입니다. 요즘식으로 한다면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병 환자 취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뭐 한센병은 잘 낫지 않잖아요. 그래서 낫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병은 의학적인 의미보다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진단받으면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취급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그 마을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지난 첫 번째 설교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죠. 그때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쫙 퍼져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들 지금 나병 환자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7장부터 17장까지 10장이나 지났으니까 기대하며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도 이분에게 찾아가면 그러면 우리 병도 낫지 않겠나. 죽은 사람 살리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을로 들어오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쳐서 요청을 합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 누가만 사용한 호칭인데 이 Jesus Master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시사하는 용어예요.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건 단순히 동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좀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들으셨어요.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멀리서 오지를 못하고 소리를 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그 서스펜스가 긴장이 약간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병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주고 확인증을 써주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보건소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 단계에서 제사장을 찾아가라 하는 이 얘기는 가다가 보면 낫는다. 제사장들에게 갈 때쯤 되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죠. 뭐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절박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갑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가 아주 정묘하게 기록을 하죠. 가다가 while they were going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고 있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걸어가는데 통증이 멎습니다. 몸이 상쾌해집니다. 보니까 상처가 사라집니다. 10명이 모두가 다 고쳐진 건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을 시키고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나았다 보았다 하는 이 두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았다라는 말은 그냥 힐링됐다는, 치유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된 이적적인 치유를 뜻하고 있죠. 보았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읽었다라는, 영어로 한다면 eyesight만 아니라 insight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죠.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10명이 걸어가는 동안에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가 주목시키는 이 한 사람은 깨달은 거죠. 통증이 사라지고 손발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다 사라진 것은 단순히 치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사람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유대인의 일반적인 제스처인 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9명이 화들짝 놀랐겠죠. 얘 왜 이러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는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렸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 좀 전에
즉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는 그 말이 없는 걸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온 다음에 엎드려서 감사한 것은 조용하게 흐느끼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감격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이 저절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적은 방금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 낫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선 즉각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9명은 여전히 가는데 자기는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냥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돌아와야만 했던 거죠. 바로 이 시점에서 나레이터인 누가가 폭탄 선언을 해요. 자, 16절 다시 보시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이제 느낌표가 한 3개 붙었어야 돼, 이렇게. 이 마치 뭐냐면요, 미스테리 소설 같은 거 읽다가 보면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니까, 드라마? 제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이거는 사실은 살인 영화라서 설계에서 쓰긴 좀 그런데 끝까지 정체가 안 밝혀져. 이게 안 보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중요한 인물이나 주인공을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게만. 마치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거 예능 프로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복면가왕, 뭐 히든싱어 이런 거. 네. 여기는 좀 보시는 것 같으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죠. 누구지? 저 김건모인가? 막 이러는데 얼굴 탁 가면 벗으면서 짜잔하고 놀라게 만든 그런 장면이 지금.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얘기. 우리에겐 별로 놀랄 만한 얘기 같지 않지만 그 당시에 대단히 폭탄 선언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게 왜 폭탄 선언이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우리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그 다음에 남방은 그대로 유다 왕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근데 북방은,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북방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방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 150년 뒤에 멸망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쳤나 하면 자기네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만든 거죠. 혼혈 결혼을 시킨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의 남쪽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에 잡종 인간들, 지옥의 땔감들, 뭐 어차피 이방인들을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운행하셔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은 땔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만든 게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 다 땔감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출세해서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땔감들, 대표적인 땔감들,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이 더러운 종족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1000년이 내려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웠지만 관계로 볼 때는 가장 먼 관계가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고 승천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면 되는데 거기에 굳이 사마리아를 넣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마리아가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가장 어려운 장벽이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병 나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낫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께 감격하면서 경배를 드렸던 사람은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멸시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겸손해서 그랬을까? 모르죠. 성경에 나오진 않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왜 9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돌아오셨을 것 같지 않아요? 감사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한 3가지 얘기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9명은 자기가 몸 나은 것을 몰랐다. 그럴 수 있죠. 그랬다면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들이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너 나왔다, 너도 나왔다, 다 나왔다. 그때라도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알긴 알았는데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가서 빨리 아내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고 간 것이다. 근데 그러면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탁월한 묵상은 이겁니다. 이 9명은 본래가 싸가지 없는 몰상식한 배은망덕한 놈들이었다. 요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놈들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좀 싸가지 없고 그냥 몰상식하고 배은망덕 오죽하고 그런 말 하냐. 이런 놈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모르죠. 우린 몰라요. 누가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누가는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궁금해요. 아니, 똑같이 이적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똑같이 치유받고 똑같이 감사 동기를 가진 이 9명 왜 안 돌아왔냐 이 말이야.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나머지 9은 어째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왔냐 이 말이죠. 세상에는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이 90%고 은혜 갚는 사람이 10%다. 뭐 이겁니까? 뭘까요 이거? 누가는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요. 다만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그것은 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너무 한심해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을까? 모릅니다. 누가가 안 썼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3번 연타 질문한 내용으로 내용을 뚜렷하게 적고 있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더냐? 즉 10명 모두 다 돌아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모두 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나에게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고 내게 경배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주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복음서 다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적 행하시고 나서 생색내듯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한 것이죠. 다 돌아왔어야 된다. 다 하나님께 와서 감사했어야 된다. 예수를 깨달았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선포로 이 에피소드를 결론을 맺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한 그 믿음이에요. 즉 은혜의 주인을 알아보고
그 은혜의 주인께 드린 경배. 9명과는 종류와 차원이 다르죠. 9명도 아마 믿었기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는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구원을 축복으로 선언받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의 핵심은 아주 뚜렷해요. 이 스토리가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9명 유대인들은 병 치유라는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주인은 무시해버린 거죠. 은혜의 주인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의 주인을 깨닫고 누가 이 은혜를 주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께 감격하며 감사 올렸다 하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에피소드를 적으면서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질문형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다시 질문하면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감격하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중요하고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십시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깨닫지는 못합니다.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뭐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넣으신 건데 이 안에 이 내용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는가 하면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 선인 다 또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 은혜. 그래서 common grace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은혜로 깨닫고 살까요? 정말 그 은혜라고 깨닫고 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자연현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몸서리 쳐지게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 말 속에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어령 박사께서 우리 한국에 참 그 언어로 탁월한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언어 속에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의 이 언어를 보십시오. 우리말이나 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야. 해가 나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같이 이제 한국의 장마철에 해가 쫙 나면은 뭐라 그래? 오늘 해났네. 뭐 일기예보를 하면은 오늘 날씨 어떻대요? 오늘 해난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어로도 it is shiny 그래. 비가 내리면 비 온대 그래. it is raining 뭐 이렇게 말해. 이상한 말 아니에요? it가 뭐야? it 주어가 it. 어? 저 영어 전공한 사람인데 it가 뭐야? it 3인칭 단수 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어떻게 말을 해야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대 그래야 되잖아요. 어?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약간 이단 같지 않아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쓰는 말 같지 않아요? 이상의 말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게 못 깨닫는 거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햇빛을 비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몸서리 쳐지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살지만 깨닫지는 못합니다.
세균이 들끓고 질병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에 7억, 죽은 사람이 700만 명,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하면 2배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았어. 어떻게 해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믿는 거에 비해서 깨닫냐 이 말이야. 정말 가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냐 이 말이죠. 잘 못 깨달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이란, 미국까지 개입해서 전쟁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저도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나도 얼마든지 전쟁 고아로 살 수 있었고 피난민 신세를 질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얼마나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여러분 매일 자동차 운전하시죠? 그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사고 나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지금까지 얼마나 부딪힐 뻔한 때가 내가 그렇게 느끼나요?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면은, 전 한 4년 전에 21년 초에 코로나 한참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제 아내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혼자서 거기서 옆에 그 바퀴가 16개인가 18개인가 달린 그 제일 큰 트럭 있잖아요. 그게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기장을 잘못 쟀는데 치고 들어왔어요. 자동차 완전히 깨지고 죽는 케이스인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안 하던 포옹도 하고 이제 그 덕분에 천불도 못 받을 저 흔차를 보험회사에서 8,000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사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내 보고 여보, 이렇게 돈 벌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짓이라고 내가 그랬지만 지금도 그 차 몰고 다니지. 그리고 나서는 운전하고 돌아오면 제가 안 하던 짓으로 껴안기도 하고 오늘도 살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거 6개월 이상 못 가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4년 전 얘기 생각이 나지, 요거 다 잊어버립니다. 매일 무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운전하고 돌아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못 깨달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옵니다. 유괴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무사히 제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처남은 군대 입대하자마자 3개월 만에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직장이 있어요? 사업처가 있습니까? 어려운 경기지만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냐 이 말이죠. 제가 좀 외람되게 여러분 느껴질지 모르지만 단언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냐?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건 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보편적 죄, 우리가 universal sin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1장, 2장, 3장에서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끼워 넣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피조세계 온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당신의 증거를 못 봤기 때문에 안 믿었어, 이렇게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너무 많아. 온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바울이 하는 말은 근데 못 본다. 왜 못 보냐?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보여져 있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은혜로운 성품들이 비가 올 때, 햇빛이 비칠 때, 세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이 병 치유라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싸가지 없는 배은망덕한 몰상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못 깨달아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내 노력으로는 못한단 말이죠.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잘 설명하죠. 간단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보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치유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기적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돌아온 것입니다. 9명은 그냥 가는데,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예배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비로소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신 거예요. 병이 이미 치유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역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주님은 이 사건 후에 구속사의 정점이고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주님은 나병 환자의 저주 같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병을 치유해 줄 능력은 없고 고작 회복 확인증이나 써주는 그런 제사장들과는 종류가 다른 죄라는 불치병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우리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하시듯이 현실 문제, 병 치유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설교 때도 계속 이 얘기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설교에서 길어지니까 긴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about Jesus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김태권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제 키를 알고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모릅니다.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하고 한 50년쯤 가까이 살고 있는 지금 제 아내 정도가
저 사람의 성질이 어떤 때 더럽게 나오고 어떨 때 착하고 이런 걸 다 알 거야 아마 그 사람 정도가. 그게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Jesus라는 말,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에 닫힌 눈과 죄에 막힌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밉던 왼수 같은 남편도 정말 은혜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도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내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말 간단해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물론 완성될 날은 아직 남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야 천국이 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걸 실천하고 연습하는 데가 바로 지상교회예요. 아틀란타 새교회, 이름 좀 바꿔야 돼. 무슨 새교회야. 20몇 년이 됐는데 새교회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 집회 왔을 때도 심수영 목사가 보고 그 얘기했어요. 무슨 새교회냐고, 헌교회지 막 그랬는데, 아틀란타 새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아니에요. 이건 완성될 날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당겨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감격의 경험이라는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감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2020년도 딱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죠? 그때 2020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는데 집에서 제 아내하고 제일 많이 보냈던 게 이제 TV 보는 건데, 뭐 영화는 워낙 좋아하니까 많이 보지만 제가 보게 된 것이 이제 그 트로트라는 걸, 옛날에 전 트로트는 통기타 그 시대라서 그 뭐 송창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노래는 많이 불렀지만 트로트는 불러본 적도 없고 뭐 별로 즐기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이 트로트라는 노래가 정말 얼마나 이게 심오한가 하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이런 거 보면서. 근데 뭐가 계기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딱 틀었는데 정동원이라는 어린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나요, 여러분? 뭐 요 동네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뭐 이런 그 가사 모르시나요? 네,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못 살던 시절에 그 밥을 먹고 나서 뛰면은 배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뛰지 말라고, 배에 남아 있게 그 노래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네 진짜. 그런데 그 노래를 하는데 걔가, 정동원이가 아이야 뛰지 마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망해서 미국 이민 온 집이거든요. 쫄딱 망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요 키가 중학교 2학년 키인데 우리 어머니가 못 먹어서 못 자랐다고 늘 한탄하셨는데, 그 노래 가사가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 그 노래를 원래 불렀던 진성이라는 사람이 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관객석을 이렇게 비추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선 첫째는 트로트는 좋은 노래구나 하나 깨달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아니 이 트로트 노래 가사에 이렇게 감동을 하다니. 그러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설교하면서, 평생 주님 찬양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진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도 못하고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이죠. 반짝 감격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토록 잃어버릴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감격과도 비교될 수 없는, 아니 어떤 종류의 감격의 경험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영원한 진정한 감격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다 해주시고 내가 치러야 될 죄값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만들어주시는 이 복음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을 진정한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은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 끊임없이 분출시켜야 될 은혜의 감격은 없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은혜 입은 참 신앙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종교의식에 익숙한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2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80년에 이민 와서 84년에 시민권을 받았고 92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영주 귀국을 하면서 제 아내와 저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12년 목회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10년 지난 뒤에 2015년도에 2번째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았죠. 아무 어려움 없이. 근데 그때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이 시민권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다 여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시민권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받은 건데 36개국에서 온 47명이 선서를 하면서 같이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손들라면 손들고 눈 감고 이러고 받았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흑인 아주머니는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흐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오랫동안 이걸 기다리다가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선서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복받쳐서. 그러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드렸는데 그때 제 뒷골을 때리는 생각 하나가, 아니 어떤 사람은 그까지 미국 시민권, 나는 2번이나 받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민권을 받으면서 저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면서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적이 있었나,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런 구원의 감격에 내가 빠져 살아봤나, 정말 회개하는 기회가 됐고 그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제목이라기보다 하루 종일 살고 나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오늘 하루도 은혜에 감격했나 아닌가, 이걸 검토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다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은혜에 감격하며 산다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남을 비난하는 비난의 소리보다는 칭찬과 찬양이, 그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그 감격적인 고백, 여러분의 좌우명이 됐으면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삶이 이 은혜에 충만한 감격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